세상을 살면서 요셉만이 아니라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가 전복되는 바람에 4사람이 죽었대요. 그냥 유머니까 그냥 부담 갖지 말고 들으세요. 근데 첫 번째 죽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내일 결혼식이 있는 사람이 버스 타고 가다가 죽었어요. 유머예요. 심각하게 듣지 마.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버스가 막 앞에 가는데 막 쫓아가서 두들겨 갖고 탄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버스가 전복되는 바람에 죽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졸다가 정거장을 놓치고 못 내렸어. 그래서 한 정거장 더 가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이 3사람 중에 누가 가장 억울할까? 에? 누가 가장 억울한 것 같아요? 다 억울하죠. 죽었으니까. 그렇죠? 네, 다 억울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배를 타고 어디로 선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선교사님의 간증이에요. 그런데 늦어서 그 배를 못 탔어요. 간발의 차이로. 이미 배가 조금 떠나서 막 10m 정도 떴어. 예. 근데 그 큰 배니까, 외국으로 가는 배니까 다시 돌아올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못 탔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제 뉴스에 그 배가 그만 큰 어려움을 당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자, 인생은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목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아주 억울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오늘 여기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해요. 이분이 누구냐면 만델라예요. 넬슨 만델라라는 분이에요. 넬슨 만델라. 네. 이분이 잘 알다시피 이 사람은 남아프리 공화국의 그죠? 그 대통령이 됐던 사람이에요. 근데 최초 흑인 대통령이 된 거죠. 너무너무 흑인에 대한 그런 차별, 그리고 인권 유리, 폭행, 뭐 너무나 심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나중에는 이제 노벨 평화상을 받는데, 자, 이분은 자유와 평화라는 주제 하나 외치다가 감옥에서 몇 년 감옥 생활했나요? 27년을 감옥 생활했어요. 원 세상에. 뭐 잘못한 게 없어요. 흑인이나 백인이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똑같이 자유를 누려야 되고 평화를 누려야 됩니다. 그런 운동을 하다가, 원래는 이분이 추장 아들이었는데 백인 그 관리가 와가지고 추장한테 뭐라고 간섭을 하니까 거기에 항거하다가 추장직을 박탈당하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마을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선생님이 붙여준 이름이 넬슨 만델라예요. 아프리카 사람들 이름은 이상하잖아요. 훌라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넬슨 만델라라고 이렇게 하면서 영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이분이 정치범으로 수용소에 이제 들어가는데 그 섬은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는 아주 굉장히 외딴 곳에 있는 섬이에요. 거기 들어가서 수감 4년째, 수감 4년째인데 들어가자마자 무엇을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흑인들을 다 어린아이 취급을 해서 반바지를 입혔어요. 그래서 그 반바지를 안 입겠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독방에 갇혀갖고 4년을 지내요. 생각해 보세요. 독방에서 4년이에요. 정말 억울하죠, 그죠? 반바지 하나 입겠다가 4년 독방에서 있어요. 근데 그 있는 동안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요. 엄마 장례식에 보내달라고 하는데 보내주지도 않아요. 다음에 큰아들이 자동차 사고로 죽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5년째 됐을 때예요. 감옥에 갇힌 지. 그 다음에 아내와 딸이 그 당시에 흑인들이 이제 강제로 이주를 해서 거주하는 지역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딸이 심한 우울증에 걸리게 되죠. 자, 그리고 감옥에 갇힌 지 22년이 되었을 때에 그 대통령이 바뀌면서 당신이 백성들을 선동하고 이렇게만 하지 않으면 당신을 풀어주겠소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은 이분은 우리 모두에게 자유와 평화가 아니라면 나는 이것을 수용하지 않겠다 해서 다시 그냥 감옥에 있어요. 그리고 27년 만에 전 세계가 제수 한 사람이 세상에서 최고로 많이 뜬 적이 있는데 이분인데요. 전부 다 넬슨 만델라, 만델라를 석방하라 이렇게 전 세계가 운동하면서 결국은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더 이상은 흑인들을 압제하고 흑인들에게 고통을 주었다가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존재가 이제 위험하다고 생각된 나머지 이제 이분을 풀어내게 되어집니다. 완전한 자유가 이제 주어진 듯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오셔서 그래서 나오실 때가 벌써 70이 넘었어요. 감옥에 가서 27년이 싸우고 1이 넘었는데 72살에 이제 바로 선거를 치러가지고 당당하게 흑인으로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첫 초대 이제 대통령이 되는 그런 일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자, 그분이 감옥에 27년 있으면서 이분의 어록이에요. 이분의 어록을 제가 다 뒤져봤어요. 근데 이분의 어록 중에 가장 제 가슴을 찌르는 어록이 이거예요. 혹시 글씨 보이나요? 그래요? 예, 그러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난 말을 결코 가볍게 하지 않는다. 27년간의 옥살이가 내게 준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독의 침묵을 통해 말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고 말이 얼마나 사람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알게 됐다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은 95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대통령을 5년 동안 단임으로 이루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인권운동을 이렇게 펼쳐나가시는데 정말 이분은 이 말을 하는데 이렇게 목사님처럼 이렇게 물론 원고 갖고 있습니다만 이분은 모든 말을 원고를 가지고 가더라고요. 원고 이렇게 손에 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렇죠? 말을 조심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자, 여러분 가봅시다. 그러면 성경에 이렇게 만델라 같이 아주 억울한 사람이 있어. 자,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네, 요셉. 목사님 따라합시다. 요셉. 네,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요셉이라는 사람은 잘 알죠?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으로 이어지죠.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 12장에서 50장까지는 동행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창세기 1장 28절에 창조해서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으로 이 땅을 가득하게 충만하게 깔아서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평강의 나라, 샬롬의 나라, 그거를 세우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들을 이 땅에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서 첫 번째 언약한 게 복이야, 복. 그래서 선악과 먹지 말어. 선악과의 언약이죠.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근데 먹는 날엔 죽는다. 그런데 이 언약을 놓쳤죠. 그리고 죄를 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막 나갑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이 분들을, 이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원래 창조의 목적이 사람이었잖아요. 사람에게 그 아름다운 세상을 주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온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사탄과 완전히 싸워서 이기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사망에서 사람들을 건져주는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죠? 그 예수님이 이제 3장 15절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가, 네, 물론 그 앞전도 있지만 이제 이렇게 십자가, 네,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인류의 구속사, 그 언약이 이루어져 가고 그 구속사 언약이 지켜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으셨죠, 목사님한테? 자, 1장에서 11장까지가 창조인데 여기는 뭐에 대한 얘기냐? 사람들의 죄를 짓고 회개치를 않아. 목사님 들어봅시다. 사람들이 죄를 졌는데 회개치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대표적인 사건이 뭐가 있어요? 노아의 홍수, 그죠? 물로 사람을 다 쓸어버려요. 그리고 노아의 8가족만 이제 놨다가 배에서 끄집어내셨죠. 그리고 그들이 또 다시 신앙생활 하는데 또 악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죄를 짓고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과 겨루어 하나님처럼 되려고 막 이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거룩한 뜻, 나의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사람을 선택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선택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아브람, 이삭, 제이콥, 그죠? 그 다음에 조셉. 네, 이렇게 조셉,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선택해서 뭐 하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죠? 네, 이렇게 언약을 줘요. 그 아브라함은 이 언약 때문에 저의 인생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막 손가락질 받을 때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분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아브라함과 동행하시면서 이분의 삶을 만지시죠. AS 하셔서 결국은 믿음의 조상을 만드세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그 복이, 이 복의 근원의 복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갖고 이스라엘 야곱이라는 사람, 그죠? 사기꾼 같은 사람이죠. 교활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목사님 따라합시다. 예수님 없이는 난 못 살아. 네. 야곱이가 야복강가에서 경험한 하나님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샷발을 내준 거예요. 밤새도록 씨름하는데 하나님이 삿발을 딱 내주시고, 그리고 그분을 그 밤에 만들어 가시는데 그의 불순물을 빼시는데 그가 죽어요. 옛사람 야곱은 죽어요. 그리고 새사람 이스라엘로 살아나요. 그러면서 거기서 받은 교훈이 뭐냐면, 얘야, 나는 너와 함께해. 너는 나와 함께함으로 너는 어디를 가나 승리자야. 이스라엘, 내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이야. 야곱이 아니야. 사기꾼이 아니야. 그래서 야곱이 그날 밤에 죽었다가 다시 살았는데,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고 부활하는데, 거기서 뭐냐? 나는 이제 하나님 없이 못 살아. 난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이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만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셉이라고 하는 족보가 나왔어.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지만 사실은요, 야곱이라는 사람, 하나님 없이 난 못 살아 하면서 거기 12명의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열방나라가 세워져 나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요셉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보면 요셉 얘기가 아니라, 목사님들 합시다, 야곱의 이야기. 야곱의 족보, 톨레토시라고 하는 그 족보 위에 그냥 요셉을 얹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누구냐? 목사님들 합시다.
예수님의 예표다. 뭐 한번 해주세요. 예수님의 그림자다. 누구의 그림자라고요? 요셉은 지금 누구를 보여주고 있다고? 구약시대인데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당한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당하니라고 똑같아. 예수님은 은 30냥에 팔렸죠. 요셉은 은 20냥에 팔렸는데 빨가벗겨가지고 바로 그 땅에서, 세겜 땅에서 저 애굽 땅까지 끌려갔어. 청년이 17살 된 여름 청소년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실오라기 걸치지 않은 상태에서 머리 가시면려가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림받아서 물과 피 다 흘려 죽으셨단 말이야. 수치, 저주, 치욕스러운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때문에 치셨다 이거야. 얘들아,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돼. 응? 예수님 없이 난 못 살아. 그걸 만나야 돼, 얘들아. 오늘 내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야곱의 재미있는 얘기, 요셉의 재미있는 얘기 그거 하려고 서 있는 게 아니야, 얘들아. 야곱은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를 통해서 만나서 야복강가에서 만나서 그래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없이 난 못 살아. 예수님 없이 난 못 살아. 그런 사람으로 바꾸셨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함께 한 줄 알아요? 주님, 저는 예수님 없이 못 살아요.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그 사람의 인생을 승리의 인생으로 바꾸셔요. 아멘. 예수님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누구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이긴 자를 데리러 오십니다. 목사님들 합시다. 이긴 자를 데리러 오신다. 아멘. 신앙은 그래서 승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할렐루야 승리하십시오 이런 인사가 나온 거예요. 지금은 자 그런 말을 안 쓰는데 사실 지금 이 말을 더 많이 써야 돼.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믿음으로 이렇게 돼.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한번 할게요. 그러면 오늘 야곱과 요셉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이 시련 속에 찾아오셔서 만나신 하나님. 여러분, 꿈이 있다면 시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꿈을 가지고 그 꿈을 그때로 정말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실력자로 하나님을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시련이라는 걸 주는 거예요. 만델라는 이렇게 흑인들 300년 동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그렇게 흑인들이 고통당하고 처절한 그런 인권유리를 당하고 폭행당하고 백인 월 사회에서 너무너무 그렇게 쓰레기 같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저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자유와 평화를 주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려면 저렇게 감옥에 들어가서 27년이나 그 훈련을 받아야 됐던 거야. 그냥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 얘들아. 자, 그러면 요셉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크게 쓰기 위해서 이제 훈련에 들어갔는데, 자, 목사님 따라할까? 동행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여러분 곁에, 하나님은 구만리 장천에 계시잖아. 여러분과 늘 함께 하셔. 목사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자, 그런데 목사님이 이 동행이라는 거를 영어로 한번 찾아봤어. 영어 성경을 보다가 영어를 찾아보니까 accompany, 동행하다. 여기라는데 이게 뭐냐면 동행하다, 함께 가다 그런 뜻이야.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런 얘기야. 여기 인물이 나오지. 내가 경찰관하고 동행했어. 야, 얘들아, 이거 한번 봐봐. By a police official 하면, officer 하면은 요게 경찰관이잖아. 내가 경찰관과 동행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있어. 어떤 분이 계셔. 그분하고 같이 가는 거. 그걸 갖다가 동행이라고 그래. 근데 동행이라는 뜻이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 escort, 에스코트 그러지. escort. 여러분, 이건 뭐냐면 호위하다, 인도하다, 보호자가 돼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함께 있어. 여러분 딱 손 딱 붙들고 계셔. 경찰관 같이 든든하게. 근데 여러분의 호위자야, 인도자야, 보호자야. 그래서 딱 나서서 여러분하고 가는 게 그게 동행이야.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 봐라. 그래서 이게 she is forbid to go out of her home without male escort. 바로 13살 된 소녀가 있어. 근데 그 소녀가 그 혼자는 바깥에 돌아다닐 수가 없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남성이 에스코트 동행해 줘야 돼. 근데 여기서 에스코트 해줬다 뭐 이렇게 해줬다 하지 않고 뭐 호의해줬다 하지 않고 이렇게 돼.
번역은 뭐라고 하냐면 남성과 동행하지 않고는 허락하지 않는 거지. 뭘? To go out the home. 외출을 허가하지 않는 거. 이게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똑같이 번역은 뭘로 한다? 동행으로 번역을 한다는 거야. 그다음 세 번째로 뭐냐면 go with. 요거 뭐야? My brother and I always인데 이거 하나 빠졌다. Go with our mom to the Black Friday sales. 요거 뭐냐면 나의 형하고 내가 뭐 했다는 얘기야? 엄마고 어디 갔다는 거야? 그치? 항상 어디 갔다는 거야? 예,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즈에 갔다는 거야. 프라이데이 세일즈에 갔다. 근데 요거가 그냥 같이 갔다 이렇게 하잖아. 근데 아니야. 엄마와 동행했다. 이게 동행이란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해.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 자,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수리도 해주시고, 그치? 아주 이렇게 지켜주시고, 그치? 그리고 또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면서 가시는 하나님이 동행하는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동행에서 한번 가보자. 자, 동행에서 봐봐. 잠깐, 이 요셉이가 뭘 잘못했나요? 큰 거 잘못한 거 없어요. 그냥 형들에게 꿈 얘기했다가 꿈 얘기했다가 내가 앞으로 세계적인 리더가 될 거야. 나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될 거야. 형들도 아버지도 다 나한테 절을 할 거야. 이런 말 했다가, 그치?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때문에, 세계적인 리더의 비전 때문에 결국은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지. 결국 그래가지고 이 요셉이가 이제 형들에 의해서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리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스마엘 상인 집에 팔렸어.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성경 한번 봐봐요. 39장 1절에 보니까 어느 집에 갔대요? 어느 집에 갔대요? 어느 집에 갔죠? 팔려서? 네, 누구 집에 갔어요? 팔려갖고? 자, 1절에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 어느 집에 가서 요셉이 끌려가서 어느 집에 팔렸어요? 더 물었다가는 굉장히 분위기가 이상해지겠네, 그치? 자, 왜 예배가 이렇게 무섭게 그래? 이렇게 말을 하면, 그치? 또 답이 오고 막 이래야 되지 않니? 자, 한번 그러면 회장이 대답해봐. 자, 1절에 요셉이 어느 집에 끌려갔어요? 그래. 바로의 시대장이 집에로 이제 팔려갔어요. 자, 그 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떻게 됐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의 집주인이 집에 있으니 이랬어요. 예. 그러면 3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생각해 봐요.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정말 지금 요셉은 형통한 사람인가요? 자, 보세요. 억울하게 지금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자기 노예도 아니야. 집에서는 황태자야.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는 세계를 다스릴 리더야. 이런 신분인 사람이 갑자기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애굽 사람 집에 끌려가서 이제 노예로 팔렸는데 그게 형통이에요? 이게 형통일까? 지금 굉장히 억울하지 않아요? 여러분 좀 더 나가봐요. 자, 그래가지고 한번 봅시다. 한번 거기 가서 자, 어디를 보냐면 거기에 6절 한번 볼래요? 6절. 자, 시작. 같이 읽어요. 시작.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에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용모가 빼어나고 어떻게 했다고요? 아름다웠더라. 근데 7절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엄마야, 여러분 얼굴 이쁘고 용모가 뛰어나면 아름다우면 되게 좋을 것 같죠? 근데 용모가 예쁘고 아름답기 때문에 이 요셉은 어려움이 다가왔어요. 그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로부터 이렇게 바로 동침하자고 하는 이런 범죄를 하자고 하는 이런 유혹을 계속 받게 돼요. 집요하게. 이게 형통이에요 지금?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죠? 성폭행 미수범으로, 그죠? 이렇게 누명을 쓰고 어디를 가요? 감옥을 가. 이거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형통한 거야? 근데 성경 보면 형통하다 그래. 잘 한번 봐봐요. 형통하다 그래. 자, 여러분 목사님 따라 합시다. 형통은 내 뜻대로 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의 인생에 생각지도 않은 여러분이 누구한테 잡혀가서 새우잡이로 끌려갔어. 아니면 요새는 뭐 성폭행이라는 뭐 그런 것들로 누명 쓰기 쉬운 시대잖아 지금. 거기에 막 누명을 씌웠어. 그다음에 또 여러분이 감옥에 가게 되었다. 정말 억울해. 자, 이런 일을 당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 그동안 하나님 잘 믿어왔는데, 예수님 중고등부 다니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나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한테 왜 이러시지? 이렇게 생각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이럴 수 있죠. 근데 아까 만델라로 보세요. 그 사람의 인생은 통으로 봤어요. 그래서 22년째 되는 때에 풀어준다는 유혹이 있었지만 절대로 그 인생을 통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자유와 평화를 전체 모든 사람이 갖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나갈 수 없다. 그렇게 27년, 그러니까 5년을 더 감옥 생활하고 나오게 되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요셉의 인생을 그 조각으로 보지 말고 통으로 본다면 형통이 이해가 되어져요. 자, 이제 좀 빨리 갈게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요셉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은 이거 다 봤어요, 안 봤어요? 다 보고 계셨어요. 목사님들 합시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 근데 하나님만 본 게 아니라 그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대요. 자,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백성답게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모습이 다른 사람 눈에 보여요. 여러분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눈에 발견되고 하나님 장중에 꼭 붙들림 당한 그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간다는 거야. 이 언약을 이분은 요셉은 분명히 언약을 붙들고 있고 나는 세계적인 리더다. 내 삶의 목적은 전도하고 제사 쌓는 거다. 열방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거다. 이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 포기할 수 없었던 거야. 그걸 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여호와께서 그 범사의 모형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했어요. 네, 여러분 보디발 장군도 이 요셉의 인생이 지금 꼬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며 저 인생을 풀어가는 것을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선택한 거예요. 그 많은 노예들 중에. 자, 보세요. 자, 그러면 빨리 갈게요 이제.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비전을 우리에게 줬다. 만약에 민성에게 하나님 어떤 비전을 줬다. 기현에게 어떤 비전을 줬다.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비전을 줬다. 그러면 목사님 따라 합시다.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아멘. 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그냥 고난 없는 거 아니야. 예수님의 12 제자들 봐요.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그 비전대로 온 세상에 예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로 충만히 깔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은 제자 훈련을 받았단 말이야. 마지막 제자 훈련이 뭐였어요? 순교야, 순교. 거기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복이 어디 있어? 자, 목사님 따라합시다. 자, 동행하신 하나님, 보고 계신 하나님, 그래 보고만 이렇게 있는 하나님 아니야. 보면서 도와주신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목사님 따라합시다. 바꾸시는 하나님. 자, 이제 끝이에요, 목사님 얘기. 자, 한번 따라합시다. 바꾸시는 하나님. 뭘 한다고요? 우리 인생을 바꿔주세요. 잘 보세요. 자, 이걸 갖다가 영어로 great life라고 그래요. 위대한 인생을 역전 인생이라고 그래요. 한문으로는. great life예요. 역전 인생이 됐어요. 자, 보세요. 요셉이 이렇게 해서 고난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은 결국은 어떻게 하셨나요? 41장 3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거 보이면 함께 같이 읽어요. 시작. 요셉이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같이 명철하고 지혜는 자가 없도다. 자, 40절.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곳을 내 왕자뿐이니라. 그 다음에 41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아멘. 자, 바로 왕이 꿈을 꿨죠. 그죠? 소가 7마리가 살진 소가 올라와. 근데 나중에는 7마리가
아주 앙상한 서가골들 7마리 살진 소를 잡아먹어. 나중에는 벼 이삭이 아주 좋은 충실한 이삭 7개가 나와. 그러더니 다시 마치 마른 이삭이 나오더니 그 충실한 이삭을 잡아먹어요. 엄마야, 이 꿈이 뭐냐? 야, 이 꿈을 해석하라.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데 바로 술관원장이 옛날에 감옥에 같이 있었거든요. 그 꿈을 해석해 준 대로 그 사람이 회복이 됐어요. 근데 이 요셉을 잊어버린 거야. 2년이 지나도. 그러던 중에 이제 이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요셉이 바로 앞에 가게 되고, 꿈을 해석했더니 이야, 너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 없어. 야, 네가 이제 나는 왕자만 갖고 있을게. 너 있잖아. 네가 우리나라에 뭐가 되라? 뭐가 되라? 총리가 되라. 아멘. 뭐가 되라? 총리가 되라. 잘 봐요. 자, 우리 꿈이 있다면 어려움이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을 바꿔주신다 이 말이야. 고난은 반드시 있어, 얘들아.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총리가 됐어. 총리가 됐는데 이 총리가 되고 난 후에 이제 나 총리 됐어. 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를 붙들고 있던 언약의 말씀, 삶의 목적을 또 한 번 재확인하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봐요. 45장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거 형들을 용서하고 있는 거예요. 봐요. 아까 만달라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 감옥 생활을 하고 난 요셉의 언어를 보면요, 다 살리는 말, 위로하는 말, 용서하는 말, 격려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한번 뒤에 성경 쫙 한번 찾아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다면 우리의 언어가 이래야 돼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나중에 양식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그래도 야곱 집은 부자였기 때문에 2년 동안 버틴겼어. 근데 2년이 지나고 나니까 도대체 먹을 게 없어. 이제 큰일 났어. 그래서 이제 양식을 애굽 땅으로 구하러 간 거예요. 갔다가 누굴 만나는 거예요? 자기가 팔아버린 요셉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야. 10명의 형제들이. 깜짝 놀랐죠. 그런데 거기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근심하지 말라고 자기 팔은 거. 그거 누가 했다고? 그걸 누가 한 거라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 땅에 보냈다고 이렇게 위로를 해요. 야, 너무 멋있죠? 사건보다 해석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믿는 사람은 사건보다 해석을 잘해야 돼요. 믿음으로. 자, 그래서요. 자, 함께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자, 여러분, 바로 이 요셉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내가 너를 지도자로 만들겠다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려고 하셨던 거죠. 그 세계적인 리더야. 예식 목양 전다고 제자 삼는 거, 사람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목양을 하기 위해서 이분을 선택한 거야. 자, 그 다음에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 다음에 뭐요? 나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내 후배들, 내 제자들, 아니면 내 자녀들, 이 후손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고 이렇게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갑니다. 자, 이래서 결국 뭐냐면 세계적인 리더, 창세기 45장 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누구예요? 당신들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 너무 멋있죠? 네, 원수가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세요. 그때 세계 강국이 애굽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그 왕이 바로 왕국이에요. 근데 뭐래요? 요셉이 바로의 아버지가 됐대요. 자, 잘 들어요. 아버지가 됐대요. 그 다음에 그 온 집에 뭐로 삼아요? 주인으로 삼았대요. 야, 종이 역전됐어요, 인생이.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애굽 온 땅에 뭐로 삼았어요? 통치자로 삼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언약, 네?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해서 이 땅에 예수의 제자로 충만히 깔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언약, 나는 널 통해서 그걸 이룰 거야. 민상아, 나는 그 뜻을 너를 통해 이룰 거야. 우영빈, 내가 이 뜻을 너를 통해 이룰 거야. 혜원아, 이 뜻을 내가 너를 통해 이룰 거야. 너의 모든 이름을 불러가며 다 맡기셨단 말이야. 여러분, 세계적인 리더의 정체성이 삶의 목적이 예신목양이야. 이걸 붙들고 있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 이렇게 쓰신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오늘 요셉의 이야기는 여기서 정리할게요. 요셉의 이야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이 사람이 이 땅에 보냄을 받으면 다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뭐냐? 하나님의 뜻, 곧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서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해가지고 그 영혼들이 또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다가 주께서 오시는 그날에 다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다 이사가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렀다. 아멘. 다른 사람보다 먼저 구원해 주셨다. 교회 먼저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만나주셨다. 그리고 나의 삶에 동행하시고 날 보고 계시고 내 인생을 언제나 오셔서 합력하여 선의대로 바꿔주셔서 내 인생을 톱으로 만드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이 한 주간 이렇게 승리하며 사는 행복한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